소망아, 지금 찍고 있어서 나중에 와.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네, 청년고민입니다. 오늘 질문은 익숙함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동체에 갔을 때나 어디를 적응할 때 아니면 뭐 새로운 결단을 했을 때 보통 저는 초반엔 엄청 진짜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막 달려 나아가는 편이고 그랬을 때 누리게 되는 것들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갈 때 한 초반 한 달은 되게 좋아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그쯤에서부터는 좀 이제 은혜도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익숙한 환경에 적응되다 보니까 좀 간절함도 없어지고 주님을 덜 찾게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함과 싸우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 네. 어떻게 익숙함이랑 싸울 수 있는지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익숙함이라. 네. 조금 약간 새로운 주제인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러면 빨리 좀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이제 긴장도 되고 잘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초반에는 더 크니까 열심히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조금 둔해지고 또 네. 그냥 익숙해지고 뭔가 새로운 게 없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새로운 것만 계속 찾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일단 잘 보이려고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게 되게 많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일단 이렇게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많은 걸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결혼 생활로 가보면 결혼 생활은 익숙함의 연속이잖아요. 새로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알면 알수록 더 새롭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익숙함 속에서 사실은 인간의 진면모가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의 신실함을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작은 일상들 속에서 그걸 지켜내고 처음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마음이라든지 그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한 인간이 다루어져 나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어떤 현장이든 있죠.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익숙함의 단계로 돌입하게 돼요. 그죠? 그때부터가 사실은 내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그 익숙함을 어떻게 잘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네. 이게 좀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익숙한 단계로 돌입했어.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사건들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냥 돌아가는 게 거기서 거긴 것 같다. 새로울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더 깊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를 것 없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계속 새롭게 오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상황 자체에 대한 반응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기도 하죠.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를 통해서 뭔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정체된 느낌을 받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정원 간사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야 할 어떤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익숙함이 아니라 계속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새로운 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에 반응하느라고 깊어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얕은 단계에서 상황들에 반응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익숙함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무료함으로 온다거나 실증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이런 싸움의 핵심일 것 같아요. 운동만 해도 그래요. 운동, 뭐 달리기를 하든 근육 운동을 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운동이야말로 익숙함이죠. 지겹죠.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에 대한 지겨움과 실증과 또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뛰어넘으면서 뭐 운동 선수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복음사관학교에 있을 때 초반에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러 오셨었는데 묵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었나 막 그랬을 네네.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익숙함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익숙함을 경계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확 와닿았어가지고 왜냐면 항상 저도 무언가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게 되면서 그냥 예전에 살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럼 익숙함과 싸우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뚫어낼 수 있을까? 그 익숙함 자체는 그냥 오는 거죠. 근데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면 그냥 오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익숙해지면 다 그렇게 되겠네? 그렇진 않잖아요.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바쁜 생활이든 그리고 약간 여유가 있는 생활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훈련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죠. 주님과의 관계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유지해내는 것이 모든 그 선교사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루틴이 필요해요. 딱 눈 뜨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이 우선순위로 삶에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지켜내야 돼. 어떤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지키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성공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거는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냥 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막 해서가 아니고 딱 정해놓고 있죠. 주님 앞에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서 그걸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편하게 있네, 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보지 않으면 사람은 이걸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보면요 묵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자기를 밀어붙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나는 죄와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싸우느라 지쳤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근데 묵상이나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신을 밀어붙여서 계속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싸우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훨씬 가벼워지고 쉬워져요. 그 전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신실함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신실함이 필요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양분이 공급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것을 수행해내는 그런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걸 원하고 자기가 뭔가 되고 싶은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그런 조급함이 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막 자빠지거나 막 이렇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익숙함 자체를 조심하라 라는 그 의미도 모든 게 익숙해졌어, 새로울 게 없네, 이런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였죠. 무료해지고 내가 더 나가야 할 무엇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익숙함 자체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음식 다 조절하고 있죠. 체중 그대로 유지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날마다 그걸 반복해요. 날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왜냐면 쉬면은 금방 몸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 주의 종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청년들한테는 진짜 쉽지 않은 진짜 많은 시간과 싸움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꾸준함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자기 부인이고 어려운데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뭔가 그런 어떤 말씀과 기도의 루틴을 스스로 이제 갖는 것이 어떤 시스템 속에 있으면은 그냥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그것을 하기가 참 이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걸 해야 돼요. 실행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묵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10분 동안만 묵상해봐요. 10분 너무 길어요. 그러면 5분. 1장 1절 한 절만. 5분도 너무 길어요. 그럼 3분. 근데 이렇게 줄여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시간을 못 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10분만 해봐요. 10분 너무 길어요. 5분 그러면. 이렇게 줄여가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지. 작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실행해 보라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하는 사람은 10분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나는 기도와 상관이 없는 자구나. 나는 도대체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게 성장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야. 기도를 안 한 상태보다. 그런 단계로 먼저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해보고 진짜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필요를 느끼죠. 내가 모르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실행해보고 조금씩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왕도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 간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잘 되나 보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해도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싸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해야 할 것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 자기 부인을 하고 루틴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렇게 순종하면요, 달라져요. 진짜 훈련은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 아니에요? 율법적인 삶 아니에요? 근데 진짜 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율법이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냥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선물을 주고 있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냥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웃음만 봐도 너무 기쁘잖아, 그 자체가. 그런 게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되면요, 모든 일상이 다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완전 달라지죠. 내가 어떻게 살까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일상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을 보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 볼까? 이렇게 가면요, 모든 것이 창조적으로 열리게 돼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더 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깨우침이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루틴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되죠. 루틴도 없으면 그것도 발견도 안 돼. 주님이 안 보이니까. 오직 나만, 내 생각, 나의 피곤함 이런 것만 있으니까. 질문이 뭐였지? 그 익숙함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그렇지. 익숙함을 조심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연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 너무 익숙한 거야. 익숙해서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두근거림도 없어. 만났는데 너무 그냥 그런 거야. 익숙해. 내가 뭘 더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나쁜 신호잖아. 그걸 조심하라는 거였죠. 주님과의 관계에 음, 있어서 주님은 뭔가 항상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우시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주님은 더 풍성하시고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제 잘 붙들고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익숙함이나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게 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초점이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초점을 가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을 생각하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지. 순종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더 많이 깨닫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순종들을 하게 되겠죠. 순종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뭘 해야 될지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다음에도 다른 주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